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실생활의 여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규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잘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3절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어떤 죄가 되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냥 못 본 채 하고 내버려 두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거예요.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둔다고 해서 내 잘못은 아니지요.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고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반드시 가져다가 돌려주라 라는 거죠. 내가 울타리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강제로 풀어서 어디로 쫓아보낸 것도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주인을 알지 못하거나 주인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가져다 주기 어렵다. 그렇다면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되어 있죠. 그러면 보관해 두었다가 그 형제를 찾기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주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넘어진 것을 보았다라는 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돕지 말고 그냥 형편껏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형제를 돕는 것,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자세. 그게 어떤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거라면 어떡하겠어요? 내 거라면 그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정말 내 거라면 길 잃어버린 가축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가축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찾겠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는 게 주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내 거, 네 거 완전히 구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것도 내 것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어야죠. 그게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라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죠. 남의 거라면 내버려 두죠. 내 거라면 적극적으로 찾고 세우고 돕고 돌려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남의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직장인이 일할 때도 사장 거다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살피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도울 때도 남 돕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정말 정성을 다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행하면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무엇으로 대접하겠어요?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 도울 때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안 좋더라도 노숙자들 줄 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죠. 입다 버리는 것,
먹다가 남은 것, 이런 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게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버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입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말하죠. 옷을 구분되고 구별되게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의복, 여자는 여자의 의복.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남녀 공용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옷도 이제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을 수 있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는 옷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여성들도 바지를 입고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자체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그래서 여자가 남성적으로 남성의 성향을 갖고 점점 남자처럼 살기 위해 남자의 의복을 입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처럼 살려고 여자의 의복을 입는 거예요. 요즘 성 혼탁에 대한 이 성오염에 대한 문제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여기에 시작도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요. 체인지 드레서라고 그래요. 체인지 드레서. 그냥 단순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여자처럼 꾸미려고 여자의 옷을 입고 남자처럼 꾸미려고 남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구시대적인 어떤 고리타분한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옷만 입고 여자는 여자의 옷 입고 남자색 여자색 구분해서 옷도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다양한 규례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구분과 구별됨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구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죠. 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의복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그리고 좀 쭉 넘어가서 9절로 가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하고 있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라. 때로는 농사 지을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작용해서 더 잘 맺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섞어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 나귀 결의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함께 멍에를 씌워 밭을 갖는 걸 말해요. 아니, 소, 나귀 함께 멍에를 씌워서 밭 가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다고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게 뭐가 문제고, 여자가 남자 옷 입는 게 뭐가 문제고, 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 밭을 간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 입지 말아라.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큰 해가 된다고, 또 아니면 이게 그게 뭐 큰 잘못이 된다고 금하시느냐. 바로 이게 바로 구분됨과 구별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보면 물론 이 시대적인 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이 율법이 기록되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 문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입을 수 있는 옷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안감과 겉감이 또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럼 입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분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의 구별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음식 규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건 부정하고 왜 그건 정합니까? 따져 물은다면 뭐 그다지 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 영역의 구분됨과 구별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문제는 그게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변질되는 게 문제인 거죠. 구분됨과 구별됨은 온데간데 없고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힘을 기울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6절, 7절에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끼와 어미새를 알과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권리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며 훼손하고 파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씨를 말리지 말라는 거죠. 어미와 새끼까지 다 취하여 버리면 씨가 말라요. 씨가 마르면 이제 더 이상 자연이 보존될 수 없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미새는 놓아두고 알만 새끼만 취하여서 어미새를 통해 또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는 자연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그러니까 이런 안전관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명하셨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가 평평한 지붕이에요. 평평한 지붕이라서 이 지붕에 올라가서 활동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일반 주택들 보면 이 옥상이 평평했죠. 그런 것처럼 평평해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빨래를 널기도 하고 또 심지어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이런 난간이 없으면 혹여나 이 평평한 가운데 사람이 걸어가다 그냥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이런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세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보호하고
관리하고 정말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돼요. 안전에 유의해서 내 생명도 지켜야 되지만 남의 생명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 마치 지붕에 난간을 만드는 심정으로 집안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안전하게 안전 관리까지 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구분되고 구별되게 살아라. 또 자연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관리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좀 곱씹으며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남과 나를 너무나도 많이 구분짓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못 본 채 하며 그저 내 일에만 몰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관심을 버리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분됨과 구별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분되고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속에 보호하고 안전을 관리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